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교회가 따뜻하지요.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 교회 설계할 때 그 1층과 2층을 이렇게 보일러 시설을 하게 했습니다. 원래 드림홀 3층도 보일러 시설로 설계를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은 쓰지도 않는데 그거 떼야 되거든요. 동파되지 않게 하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대배실에 신발을 다 신고 가야지. 신발 신어도 안 왔다면 보일러 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카페만 위에서 온풍이 되도록 하고 1, 2층은 이렇게 다 난방을 했네요. 혹시 난방이 부족하면은 언제라도 또 위에서 온풍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난방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3면이 이렇게 지하라서 2층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21도에다 세팅해 놓으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돌아가서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티켓 보셨어요? 이거 우리 21일 날 하는 성김의 찬양대에 주최하는 성탄 축하음악회 티켓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최지혜라고 하는 자매가 알고 디자인한 겁니다. 저하고 몇 번 교정 보고 그대로 이게 출력했는데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값으로 치면은 굉장히 비싼 건데 그냥 무료 초청해서 공연할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출연진들이 새로 또 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잘 우리 CTS 앱이 잘 안 됐는데 오늘부터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좀 빨리 복구를 좀 시켜야지. 벌써 3주가 됐는데 안 해주려면 몰라도 해줄 거는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제 박 집사님한테 연락하고 복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새벽 설교 저녁 다 이제 들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7장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먹을 거 먹는 거, 또 손 마른 자 고쳐주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그러한 것이 또 12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 20절부터는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이 평지에서 이러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준 건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5, 6, 7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28절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거의 성자 수준이죠.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27절 중반절에.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잘 대접하고 미워하는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대개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조금 더 저주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근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육체가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어려운 것들, 거부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내가 육체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요.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지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받아들였는데 그 딸, 지금 권사님이시죠. 손동희 권사님 살아계십니다. 80몇 세인데 권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용서, 사랑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를 죽인 그 원수 죽기 며칠 전에 왔는데 그때야 용서하고 그때야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원수같이 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거, 그거 안 지키면 죄지. 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하면 죄지. 네. 용서하는 거,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하고 용서 못 한다면, 그것도 죄지 안 되는 거지. 네.
대답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했으면 됐지. 왜 또 아들로 삼냐? 아들로 삼으면 나에겐 오라버니가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오라버니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한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미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도 보세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섬김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사랑 받고자 하면 먼저 사랑해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혹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데 너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냈으면 하는, 먼저 나가서 계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베품, 그 섬김,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때마다는 그럴 수 없지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같이 짜면 안 돼요. 먼저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콩 한 쪽이라도, 한 톨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이러한 섬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다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거 해야 진짜 사랑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부연 설명까지 다 붙여놨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간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비판을 내려놓고 정죄하는 것도 내려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주고 나누며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는 나눔의 그 기쁨을 맛보면은요,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눈 속에 어떻게 들보, 대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더 큰 짐,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거, 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물로 더 많이 뒤집어 썼는데 조금 먼지 묻었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진실하고 자기만 정직하고 남들은 별로 그렇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나무는 각각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7장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좋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지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제 아이는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태여 가서 기도하고 만져주지 않아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지요. 백부장과 같이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 믿음. 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뭔 믿음이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서 점치는 집에 가서 점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저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이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홀로 있는 아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러 나가는 도중에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은 지, 숨이 끊어진 지 24시간이면은 발인을 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며칠장이에요? 3일장 합니다. 3일장.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면은 장례 치르는 거예요. 하루에 장례 치를 수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 날 10시경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아침 6시인가 그때 장례 나갔으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장례. 주일날이 장례식 날인데 주일날 장례 치를 수 없잖아요. 그냥 토요일 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그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24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병들어서 너무 아파 괴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들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고쳐주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셔요. 사람들이 비웃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손 얹고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만 하루가 지나서 장례 치르러 나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상여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다시 사는 장면이 나오지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 됐습니다. 4일. 나흘. 이미 무덤에 다 넣고 장례 치르고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더운 날씨에 어쩌면 부패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서 불렀더니 나사로가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금방 죽었든 하루가 지났든 4일이 지났든 상관없이 살리실 수 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붙습니다. 맞춰지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모양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라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마리아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장사 지내러 나가는 도중이니까 관이 우리나라도 관에다가 놓잖아요. 화장을 해도 관에다 놓습니다. 매장을 해도 놓고 비슷해야 다 관이 있습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나라에도 차량이 발달되어서 차량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을 때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상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다 사람들이 주 앞에 또 좌우 옆에 뒤에서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랜지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돈 내놓으라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대고 하면서 종치면서 참 그 노래도 구슬프게 잘해요. 그 앞에서 그 인도하는 사람 참 동네마다 그 상여를 두어주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다 안 지나가려고 그래. 무섭다고. 상여를 꼭 초상집에 초상이 나면은 그거 이제 한 번씩 쓰는 거지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사람이 메고 가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의 위대함, 세례 요한의 정말 엄청난 인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먼저 선발대로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엄청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시린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의롭게 세례 요한이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나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함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보다도 그보다 크지다, 크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늘나라의 위대함, 하늘나라의 엄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죄 지은 한 여자, 아마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였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44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이 여인은 나의 죽음,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 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큰 소리 혼자 다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도 있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그는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지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하기 전보다 범죄한 이후에 새 사람 되어서 더 큰 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성경 여러 장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살아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도 틀림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용서함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함 받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죄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은 더 많은 은혜 경험하고 더 큰 일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최승호 집사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오늘 그렇게 추운데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조금 전까지 일을 하셨는데요. 저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있으면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기 밖에 있는 그거 열줄 별 달고 다 내리셨지요. 그 다음에 나무에 그 추리 다 하셨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헛살았으니까, 많은 사람 지옥 보냈으니까, 탕감받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고마운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으면 더 많이 은혜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오늘도 큰 믿음 가지죠. 칭찬받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크고 놀랍고 그래서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날들 돌아보니 은혜 아닌 날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은혜요 모두 사랑입니다. 주님, 범죄하면 안 되지요. 혹시 범죄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잘 마무리하며 소망의 새해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